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이와 같이 주님의 존전에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시오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들어오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아멘 아멘. 오라 방황치 말고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선돌교회로 부르신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부르신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강청하시는 성령님을 예배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우리 선돌교회가 산승 왕자의 삶으로 드리는 민족과 세대를 위한 중보 회개의 십자가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 기꺼이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민족과 세대를 위한 중보 회개 기도로 산승 왕자의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민족과 세대를 위한 중보 회개 기도.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 가고 오는 세대에 걸친 역사와 전통과 문화,
한민족과 한국교회 성도들의 삶과 영혼 욕석에 흘러내리는 환난과 가난의 대물림을 끊고자 우한의 뿌리인 조상의 죄와 자범죄를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한민족과 대한민국 한국교회 성도들 가정의 뿌리가 되는 양가사 대조상 고조 생조 조부 부모와 당대에 걸쳐 여러 잡신 섬기고 형상의 절한죄 가게를 타고 흘러내리는 조상의 망령된 행실을 끊도록 죄를 씻어주시되 예수님의 등허리 피로 머리 피로 손목의 피로 발목의 피로 심장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하나 한민족과 한국교회 성도들 가족과 조상이 불교를 섬겨 절에 등달고 기어 올리고 불상 불탑설 세우고 먹고 먹어 묵답 성취고 불상 앞에 돈 바치고 절하고 영부레오고 영주 돌리고 답도래하고 절밥 먹고 시주탁 바람죄를 예수님의 등허리 피로 머리 피로 손목의 피로 발목의 피로 심장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둘 한민족과 한국교회 성도들 가족과 조상이 유교를 섬겨 제사상 조상 신이 앞에 음식 만들어 차리고 향 피우고 촛불 켜고 주문 읽고 잘하고 잘한 음식 대추 밤 감배 사과의 걱정 과일 도라지 고사리 시금치 콩나물 무나물 미나리 엿당 유당 소당 돔대구 조기민어 소고기 동태전 서대전 부추전 빈대떡 시루떡 찰떡 송편설 병가래떡 사탕 유가 약과 대강 낙지 문어 부고 식혜 수정과 밥국술 등 먹고 마신 죄와 성명한 죄를 예수님의 등허리 피로 머리 피로 손목의 피로 발목의 피로 심장의 피로 다시 씻어주시옵소서. 셋 한민족과 한국교회 성도들 가족과 조상이 무속신앙인 후상 고사상의 떡과일 올리고 돼지머리 돈꼬고 빌고 자라고 대자고 갈무술기 한죄 귀신이 주무신 돼지머리 고사 떡 먹고 사는 당에 오세청 먹고 돌사 고장 성소 돼세운제 쌀좀 세좀 화투좀 타루좀 제고사 주관상 성검 도정 비결 오늘의 운세 보고 땡경절 고부적 부신죄 죄지 용호랑이 달말 상그린 걸고 살공소금 신단 섬기고 거시리하고 분신 사반오리 한 죄를 예수님의 등허리 피로 머리 피로 손목의 피로 발목의 피로 심장의 피로 다시 씻어주시옵소서. 넷 한민족과 한국교회 성도들 가족과 조상의 원신 신앙인 해달변한 대복 달라빌 면나무 바위 돌물불 앞에 빌고 부엌가락 상독 대문 우물 축사마 가마산신 앞에 물 떠놓고 빈제 상냥식 올리고 대문에 금술 지고 가시나무 걸고 대문 밖에 음식 건너고 소금 뿌린제 부거실 딸에 복절에 걸어 예방하고 소대물 끓이면서 귀신 물러들인제 궁합 보고 선음 날 잡아 약혼 기어로 이산에서 대결한 죄와 온갖 잡신 성기의 죄를 예수님의 등허리 피로 머리 피로 손목의 피로 발목의 피로 심장의 피로 다시 써주시옵소서. 다섯 한민족과 한국교회 성도들 가족과 조상이 계명에 원한 생활로 안식일 범하고 무려 부모한죄 미워하고 저주하고 혈기 부리고 폭행 낙태 살인한죄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적재하고 가늠한죄 고리대금 이자 놀이에 사기치고 도둑질한죄 음담 폐설이고 지증가고 욕심 부리고 남의 것 탐낸 죄를 예수님의 등허리 피로 머리 피로 손목의 피로 발목의 피로 심장의 피로 다시 써주시옵소서. 여섯 한민족과 한국교회 성도들 가족과 조상이 이단 사입인 구원파 신천지 천부교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제2의 메스 전능신교 등에 빠지고 북한 대항신교 동원죄를 예수님의 등허리 피로 머리 피로 손목의 피로 발목의 피로 심장의 피로 다시 써주시옵소서. 일곱 한민족과 한국교회 성도들 가족과 조상이 다종교인 대종교 전도계 증산도 대손절 외도교 원불교 전리교 전주교 이슬람교 요가단을 등한 묘랑계교 아름군 크리스천 사이언 수완주의를 신봉하고 신사참배했던 죄와 종교다원주의에 빠진 죄를 예수님의 등허리 피로 머리 피로 손목의 피로 발목의 피로 심장의 피로 다시 써주시옵소서. 나와 우리를 대신하여 질중고통을 당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중보하고 계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하는 우리 마음의 영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예배하는 우리 혼의 진리 살아계신 말씀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심이 나타나는 삶 자체로 드리는 예배 곧 살아있는 사람들의 살아있는 예배로 인도하시고 산승 왕자된 선들 공동체로 인하여 성삼위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따라서 오늘의 주제 찬송 마음 가난한 자 찬송 올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주님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늘에 통하는 복의 날이 아들의 회고를 받으리라.
상을 받네.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의 욕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에피타이저 영혼의 양식의 전체 요리 마태복음 5장의 겔라잡이입니다. 1절에서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2절로 12절의 내용은 팔복에 관하여 가르치셨고 13절로 16절에서 제자의 참모습과 사명에 관하여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묵상할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혼의 양식은 신약성경 5쪽에 있는 마태복음 5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기에 앞서서 말씀 묵상기도부터 올리십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상고할 때에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대로 진리의 성령님이 바로 지금 여기 이 자리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누가복음 24장 45절 말씀대로 우리의 눈과 귀와 혼, 영,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대로 우리의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시작하여 성경에서 39번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각 사람의 심령 속에 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 올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메인 디시 영혼의 양식의 주 요리 마태복음 5장의 주제는 천국의 새로운 법입니다. 천국의 새로운 법. 본 마태복음 5장은 산상보훈이 기록되어 있는 장으로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전국 백성들이 살아야 할 규범과 생활 헌장을 모세의 율법과의 관계 속에서 전해준 내용을 기록해 놓은 장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뛰어넘어 모든 인간의 삶이
존재의 본질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첫째 떼지의 제목은 하늘나라 생활 헌장의 원칙입니다. 그 첫 소지는 율법의 영원함입니다. 본문 마태복음 5장 1절로 16절을 개역개정 성경으로 봉독하십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벌어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본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준 천국 백성들이 살아야 할 삶의 규범과 생활 헌장이 모세의 율법을 넘어서는 새롭고 더 본질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 새롭고 본질적인 새 헌장이 모세의 율법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 온전하게 완성하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 율법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율법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며 그 성취는 모세의 율법보다 더 본질적인 그리스도의 계명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율법의 영원함은 첫째, 믿음으로 율법을 더욱 굳게 세운다는 로마서 3장 31절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이와 같은 말씀들이 질비하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율법 폐지론자들이 성행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율법을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는 그것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지킬 수 없는 것이야 라고 하면서 폐기론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더욱 강하게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느껴집니다.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첫째 떼지의 제목은 하늘나라 생활 헌장의 원칙으로서 그 첫 소지는 율법의 영원함이었고 이제 둘째 소지는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로 16절을 현대어 성경으로 봉독하십니다.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7장 29절까지 이렇게 소제목이 붙어 있고
어느 날 예수께서 많은 사람이 모여든 것을 보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 앉으셨다.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참된 행복.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올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이 만족할 것이다. 친절과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올바른 일을 하다가 박해받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나의 제자라는 이유로 모욕당하고 박해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비난받을 때에 너희는 행복하다. 그럴 때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라. 너희가 받을 큰 상이 하늘에 마련되어 있다. 옛 예언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다는 것을 생각하라. 소금과 빛. 너희는 세상을 맛있게 만드는 소금이다. 그런데 만일 너희가 그 맛을 잃어버린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느냐? 너희는 아무데도 쓸데없게 되어 밖에 벌어져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될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즉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밤에 불을 밝혀둔 언덕 위의 마을과 같다. 등잔에 불을 밝히고 돛박으로 그 등잔을 덮어두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방안을 환하게 밝히려면 누구나 그 등불을 등잔대 위에 얹어 놓지 않느냐. 너희 빛을 가리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환하게 비추어라. 모든 사람에게 착하게 행동하라. 그래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라. 아멘. 모세의 율법을 능가하는 새 계명이 가지는 대원칙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은 그러한 존재의 본질인 사랑에 기초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리할 때에 인간은 참된 천국의 삶을 현재의 삶에서부터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사랑에 기초한 새 계명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압축됩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로 40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이요. 이 계명인 것입니다. 유태인들은 모세 5경을 압축하여 613가지의 계명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것을 더 압축한 것이 10계명이었지요. 그들은 그 계명을 지키며 살아왔던 백성들입니다. 그들 앞에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노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 계명으로 압축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계명을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데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이웃을 나 말고 다른 사람은 모두 이웃으로 보는데 내 아내를, 내 자녀를, 내 남편을, 내 부모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고 있습니까? 현대 크리스찬들은 이 사랑을 기초로, 기본으로 하여 살아야 하는데 그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발핀들을 돌아보면서 깨달았고, 그래서 지난 주일에 주신 말씀이 내 자신을 내 이웃처럼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그것을 못하는 이유가 보니까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깨달음을 주셔서 먼저 나부터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주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위하여?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서 먼저 근본적으로 자기 사랑이 있어야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의 목표를 둔 것이 아닙니다. 이웃 사랑의 목표를 두고 하나님 사랑의 목표를 두고 출발을 하는데 내 자기 사랑이 없으니, 자기 애가 없으니 이웃 사랑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에 기초하여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 가득 채워진 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창조의 원리를 나에게 집중시켜 놓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난 후에 그 충만한 사랑이 하나님 사랑으로, 이웃 사랑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적용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강력하게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사랑의 위력을 베드로전서 4장 8절이 말씀합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이웃을 바라보면 모든 허물이 덮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첫째 대지의 제목은 하늘나라 생활 헌장의 원칙으로서 그 첫 소지는 율법의 영원함이었고 둘째 소지는 사랑이었으며 이제 끝으로 셋째 소지는 의의 인내입니다. 본문 마태복음 5장 1절로 16절을 킹 제임스 흥정역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그분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오매 그분께서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쳐 이르시되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요 긍휼을 베푸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요 마음이 순수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이요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기 때문이요 의로 인하여 핍박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 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며 너희를 대적하여 거짓으로 온갖 종류의 악한 것을 말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그들이 너희 전에 있던 대언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너희는 땅의 소금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제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리요. 그 뒤에는 그것이 아무 쓸데없으므로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밑에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산 위에 세운 도시가 숨겨지지 못하리라. 또 사람들이 등잔불을 켜서 통 밑에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두나니 그리하여야 그것이 집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주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속에 내포된 원리 가운데 간과할 수 없는 또 하나의 것은 죄악된 이 세상에서 당할 수밖에 없는 고난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산상보훈이나 모세의 율법을 넘어서는 새 계명 속에 나타나는 개념, 곧 가난, 애통, 온유, 의에 대한 굶주림, 청결, 화평, 핍박, 형제에 대한 사랑과 높은 도덕적 생활 등은 모두 의에 기초한 인내 없이는 불가능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잘못해서 죄를 범해서 겪는 고초를 인내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의 기초를 두고 인내하는 것. 이 의의 인내의 힘에 대하여서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당하는 핍박, 고통, 그것을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잘못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것은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피하려고 하는 그릇된 욕망에서 나오는 믿음이 아니라, 인내가 아니라 옳음, 정의, 공의 속에서 당하는 고통. 지금 온 국민들이 아무런 잘못도 없이 지도자들의 잘못된 판단과 선택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서 분개하라, 일어나라 외치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광화문 운동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폭력이나 이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며, 평화로운 모임을 통하여서 이 부당함을 표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 저항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항권이라고 하는 그 말의 단어가 폭력과 대항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면 아니 되는 것이고, 우리 기독교는 초대교회에서부터 일체 반항하거나 대항하거나 다투거나 싸우지 않고 그 핍박을 그대로 감수하였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시작이요 역사였으며, 이 시대도 그와 같이 진행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핍박을 당하는 것, 죽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세력들에 의하여서 모함을 받고 징계를 받고 죽어가는 것, 말없이 그들에게 순교당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보좌에 가까이 가는 믿음이라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와 같이 잠잠히 우리는 예배하고 기도하다가 저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면 최고의 영광이고, 그 핍박을 인내하여 좋은 세상을 만나면 또 감사한 일이고, 그와 같은 심령으로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로 16절의 말씀, 특별히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 하는 말씀을 묵상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디저트
보다도 더 귀중한 신학적 주제는 산상수훈 해석의 문제입니다. 산상수훈의 내용은 상당히 파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산상수훈의 의미를 밝히려는 다양한 시도들이 있어 왔습니다. 산상수훈을 해석하는 방법을 크게 분류하면 4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산상수훈은 완전주의자적 개념으로 보는 해석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선언하였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구약 율법이 아닌 새 시대에 맞는 새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윤리적 완전주의로서 산상수훈에 나타난 예수님의 요구와 탈무드에 나타난 후기 유대주의자의 윤리의 유사성에 근거를 둡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의 복이나 이혼 금지, 원수 사랑 등의 말씀은 탈무드에는 없는 산상수훈의 독특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독특한 말씀들은 오히려 후기 유대주의자들의 윤리를 뛰어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상수훈을 후기 유대주의적 윤리와 연결지으려는 시도는 잘못인 것입니다. 둘째는 산상수훈을 불가능한 이상론으로 보는 해석입니다. 정통 루터교의 주장입니다. 이들은 산상수훈을 실천 가능한 것으로 보는 견해는 잘못이고 예수님 자신도 이 사실을 안다고 주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실천 불가능한 산상수훈의 지침을 말씀하신 이유는 청중들로 하여금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요구를 도무지 이행할 수 없다는 의식을 가지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루터의 표현에 의하면 산상수훈은 강화된 모세의 율법이다. 즉 예수님께서는 강화된 모세의 율법을 말씀하심으로써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시려고 했다는 주장인 것입니다. 지킬 수 없는 강한 그 율법이 지킬 수 없었었고 그보다도 더 강한 이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사람의 힘으로는 이룰 수가 없는 것이야. 그러니까 나에게로 와라. 내 은혜 안으로 돌아오라 라고 했다는 주장인 것입니다. 셋째는 산상수훈을 임시윤리로 보는 견해입니다. 철저한 종말론자인 바이스와 슈바이처 등이 주장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들에 의하면 산상수훈은 보편적인 윤리가 아니고 급박한 종말론적 시점에서 주어진 임시윤리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것은 최후의 전면전을 전개하기 위한 시점에서 선포되어지는 계엄법과 같은 형식이라는 것입니다. 계엄시대 논쟁이 활발한 이 시점에서 이 산상수훈이 계엄법적으로 적용되어진다라고 하는 해설이 나오네요. 이것이 말씀을 순서대로 연구하고 묵상하고 이어나가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인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들은 종말의 멸망에 직면하여서 가장 예외적인 노력을 하게 하는 도전적인 말씀이며 종말 이전에 회개케 하려는 하나님의 마지막 초청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상수훈은 종말 이전의 짧은 기간에만 타당한 명령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넷째는 산상수훈을 초기 기독교의 교리문답서의 형식으로 보는 해석으로서 유명한 신약 신학자 예레미야스의 주장이라고 합니다. 산상수훈은 캐리그마,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한 복음의 강력한 선포를
캐리그마라고 하는데, 그 캐리그마를 받아들임으로 복음에 압도되어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디다케, 설교라는 것입니다. 즉 산상수원이 주어지기 전에 회개의 믿음이 선행하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너는 이렇게 해야만 한다는 명령을 하셨는데, 이 명령이 곧 산상수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주창했던 것처럼 복음이 선포되어지기 전에 회개가 먼저 선포되어졌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민족과 세대를 위한 중보 회개 기도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오늘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먼저 산상수훈 지킬 수 없는, 그 인간의 힘으로는 지킬 수 없는 그 보배로운 말씀을 주실 때에 여기도 역시 앞서서 회개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졌다. 회개한 자들이 이렇게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네 번째 견해가 산상수훈의 본래적인 의미를 가장 잘 드러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매정기도로 영혼의 식탁에 수저를 내려놓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하늘나라 생활의 현장의 원칙, 하늘나라 생활 현장의 원칙, 죽어서 가는 저 하늘나라, 당연한 것이며, 그 앞서서 이 땅에서 오늘날 하늘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헌장의 원칙, 교회 삶의 헌장 원칙, 기독교 생활의 헌장 원칙, 이것은 곧 이 귀하고 복된 말씀을 묵상케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하늘나라 생활 헌장의 원칙은 첫째, 율법은 영원한 것이기에 율법은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완성하셨다는 것이며, 그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는 것이며,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는 의의 인내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와 같은 복음의 핵심 캐리그마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디다케로 설명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오늘도 성경에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을 눈으로 보아서 입력하고 입으로 소리내어 읽어서 선포하는 동시에 그것을 귀로 받아들임으로 지각령에서 분별하여 깨닫고 생각령에서 상상연구 확장시켜서 열합령의 풍성이 채워진 레마의 말씀을 언어령의 선포와 명령, 그리고 운동령의 반응으로 온몸과 세포가 실천하는 7차원 영성의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으로 우리들과 상동하시는 동행, 동역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니엘서 9장 19절 말씀으로 주 3창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우리 선돌들의 하나님이시여, 발핀들을 부르시고 선돌교회를 세우셨으니 발핀들을 사용하시고 선돌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뜻과 이름을 더 높이, 더 넓고 더 크게 세우시옵소서. 아버지, 이나들라요 디오스 심벌리니 나요니 에파바니 나라요니 아버지 미로만들라요니 시말라만들라요 디오스 에돌라요 디오스 헤팔라만들라요 헤팔로만들라요 디오스 에돌라요 디오스 에돌라요 디오스 에돌라요 디오스 소바들라요 아버지 이나틸라요 이나틸라요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올리십니다. 아버지. 가난한 사람 오랜 날에 전국의 그들의 고심이 늘의 동안 오게 날에 그들의 외모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 오게 날에 그 땅에 기쁨이 될 것이요 의사모하는 오게 날에 그들의 배부를 거심이라. 능열이 여기며 오게 날에 능열이 여김을 받으리라. 왕천별한 자 오게 날에 그들의 하나님 올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오게 날에 그들의 하나님 하느니 핍박을 받느니 오게 날에 전국의 그들의 거심이라. 주위의 용봉이 오게 날에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와 같이 귀한 산상수훈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찬송으로 하루 종일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민수기 6장 24절로 27절. 밟힌 돌은 이같이 예수님 이름으로 선돌들에게 축복할지니 하나님이 선돌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호와는 선돌들에게 복을 주시고 선돌들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선돌들에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선돌들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